성경 1장 찬송 부르심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개회합니다. 성시교독 교동문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움하여 내 목에 금사하게 되리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지금도
주미순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 때 세상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깊은 위로와 참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며 회개할 때에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오늘은 가정의 달이며 어버이 주일입니다. 나무가 푸르름같이 우리의 온 가정이 맑고 푸르고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이 각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먼저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부모들은 자녀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고 자녀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은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효의 기본이라.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힘들어 겨우 견디고 살고 체험하고 사는 가정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므로 기쁨이 넘치는 가정, 복된 가정들이 다 되길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가치, 고정관념이 있다면 속히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변해버렸지만 우리의 반석이 되신 주님, 온 인류가 재난으로 인해 겪는 코로나로부터 하루속히 해방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직도 꺼지지 않는 재난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빛과 소망을 바라보며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만을 누리며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서 마음껏 부르짖고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정원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멋진 상정 건축을 완성하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전이 사랑하는 자녀들로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이 전을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워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 선한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뜻과 의를 따라 바르게 서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 차별 없이 누구나가 다 같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서로를 귀히 여기는 하나님 사랑만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건강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지혜와 능력을 가득 부어주셔서 모든 발걸음과 사역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을 통하여
꿈과 비전을 보게 하옵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도전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시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빛과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2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741조 느헤미야 9장 32절 말씀부터 38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이방원 어머니 이 땅의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누리므로 환장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어버이 주일 맞이합니다. 오늘은 또 효성 깊은 마음을 새기시고 오른손을 높이 들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예, 이제 인사 나누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1년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은 당신께만 바로 당신에게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변함없이 온 교회가 나를 위하여 빌어주는 이 놀라운 축복.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성도가 예배 시간에 예배실 안에서 외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기엔 기도다. 하나님은 기도로 들으신다. 그래서 온 교회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비는 기도를 하였으니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나를 위해 복 빌어주는 것도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데 온 교회 온 성도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니 이 복은 틀림없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또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복과 은혜로
기쁨과 감사의 열매만을 맺을 수 있는 또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을 본문으로 누릴 것인가 섬길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게 돼요. 제목을 먼저 외쳐보죠. 시작. 누릴 것인가 섬길 것인가. 제목에 대한 질문은 잠시 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효도에 대한 설교를 안 하려고 해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공자님이 제자들과 함께 큰 저작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길 한 귀퉁이에서 어떤 조그만 어린이가 소변이 급했는지 그 길가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공자님이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좀 나무라셨어요. 이놈아, 사람이 아무리 급해도 부끄러움을 알아야지 그러면 못 쓰느니라. 그리고 그 아이를 조금은 나무라시고 가르쳐 주신 다음에 길을 갔습니다. 그 다음 날 다시 그 길을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사거리 대로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왕래하는 한복판에 아이도 아니고 커다란 어른이 거기서 탁 까고 앉아서 대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공자님도 경악했겠지만 제자들도 경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자님이 그 광경을 보더니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아니 공자님, 어제는 조그만 아이가 길가에서 소변을 보는 것 가지고도 나무라시더니 오늘은 다 큰 어른이 길 한가운데 앉아서 대로에서 대변을 보는 걸 왜 야단을 치지 않으시고 그냥 가십니까? 공자님이 껄껄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어제 그 어린아이야, 예의가 뭔지 도덕이 뭔지를 모르니 내가 사람답게 사는 도리는 그런 게 아니다 가르쳤지만 저 어른은 알 거 다 알만한데도 알면서도 지키지 않으니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사람한테 그걸 가르쳐주고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면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효도에 대한 설교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 효도가 뭔지, 효도를 왜 해야 되는지, 효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는 분 없어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안 지키는 것은 저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 몰라서 못 지켰다면 사람이 부모에게서 태어나면 부모님을 효성으로 공경을 하고 그렇게 섬기는 거였어? 이제 와서 처음 듣는 것처럼 깜짝 놀랄 분이 계시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효도에 대한 것을 가르쳐드리고 효도가 왜 필요한지 하나님은 효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 효도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내가 왜 효도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를 나는 전혀 몰라서 이제까지 안 했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알고 있다니까. 알면서도 안 하는 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공자님도 못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해봤어, 그죠? 두 번째 이유는 전부 다는 아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효도를 배우실 분들이보다는 효도를 받아야 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효도를 받아야 될 분들한테 효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나누면 효도 못하는 새끼들 때문에 승질이나 나지. 뭐 다른 거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효도 받아야 될 사람들끼리 효도 얘기하지 말자고 괜히 심령만 상하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말이에요. 어버이 주일 이래가지고서는 인터넷에 쳐봤더니
특히 어버이 주일 설교 그러고 쳤더니 전부 효도, 성경적인 효도에 대해서 그냥 우리를 갖다 효도의 효자도 모르는 사람인 줄 알고 있더라. 어떤 목사님들이. 아니다. 우리가 효도를 모르나? 알면서도 안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서 오늘은 효도에 대한 말씀보다는요, 오히려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부모님이 됐던 아니면 자녀의 입장인 우리가 모습이 됐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복되게 사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을 나눠보자.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을 좀 깨달아보자 하는 취지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누릴 것입니까? 아니면 섬길 것입니까? 원래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은 섬긴다는 말의 그 단어를 굉장히 좀 가치 있게 여기고 높이기 때문에 누린다는 것보다는 섬긴다는 것을 더 여러분들이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리라고 주신 삶에서, 누리라고 주신 인생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에서, 누리라고 주신 인생에서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조차 누리지 못하고 남에게 빼앗겨 남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이게 질문의 요지예요. 누릴 것인가 섬길 것인가. 얘기가 확 달라지죠. 네. 그냥 교회에서 겸손하여 섬기는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누리라고 준 걸 누리지도 못하고 남한테 뺏기고 오히려 그걸 남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종된 삶을 살 것인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누리고 싶습니까? 섬기고 싶습니까? 누리고 싶습니다. 예. 대답 다 가르쳐주고 물어보면 나도 참. 어버이 주일이 되니까 교회 강단마다 제일 많이 채택된, 아마 오늘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이 제일 많이 채택된 성경 구절이 어쩌면 출애굽기 20장 12절 아니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일 거예요. 오늘 우리도 교동문을 통해서 봤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에 대한 내용을 붙이면서 그 뒤에 출애굽기의 10계명의 제5계명은 이렇게 마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 이대로만 준행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비단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에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만 행하면 나머지 9계명은 다 안 지키고, 10계명이니까 10가지 계명이잖아요. 나머지 9계명은 다 안 지키고 5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의 계명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길게 하고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인가? 10계명은 모든 계명은 하나라도 어기면, 10개의 계명 가운데 하나라도 어기면 여러분 그 사람 계명을 지킨 게 돼요? 어긴 게 돼요?
9개를 지켰는데, 응? 9개를 지켰는데, 하나, 겨우 딱 하나, 10개 중에 하나 못 지켰는데, 그게 지킨 게 될까요? 어긴 게 될까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어긴 거지. 10가지 계명은 그 계명을 다 지켰다는 말을 하려면 그 계명들이 다 지켜질 때에 지켜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꼭 비단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보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계명을 지킨다. 따라합시다. 계명을 지키자. 계명을 지키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요. 참 느헤미야 9장에 보면 말이에요. 10장에 보면은 9장이다. 9장에 보면 이 계명에 대해서 너무 기가 막히게 묘사한 문장이 하나 있어서 제가 아주 매력에 흠뻑 빠졌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느헤미야 9장 2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느헤미야 9장 29절. 제가 먼저 읽다가 함께 읽자 그러면 여러분 함께 읽으세요. 느헤미야 9장 29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 기가 막힌 문장이에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이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은 사람이 준행하면 하나님이 그 계명을 준행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세상 안에서 삶을 얻게 하죠. 하나님이 그 세상 안에서 장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상 안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사람이 준행을 안 해서 망하고 찌그러들고 준행을 안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고 준행을 안 해서 하나님 눈밖에 나는 거지.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준행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율법 그러면 여러분 막 율법 소리만 들어도 머리 아프고 복잡하죠. 골치가 지끈지끈 아프죠. 율법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겠고 그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과 똑같이 율법 소리만 들으면 골치가 지끈지끈 아팠던 분이 한 분 또 계셔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하나님은 분명히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10계명을 우리가 암송도 하고 읽어도 봅니다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다음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두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10가지의 계명을 쭉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실 문자적으로 볼 때는 이 10가지의 계명 여러분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10가지 계명 지키기가 어려워. 그렇게 사람 죽이기가 그냥 아주 오늘도 한 100명 죽이고 와야 되는데 이거 율법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이 그냥 건전하게 살면 자연스럽게 지켜질 수 있는 게 그거죠. 그죠? 문자적으로.
여기에 뭐 그렇게 오늘도 부모님한테 어퍼컷 한 방 날리고 오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죠. 혹시 연세 드신 부모님이 병원에라도 계시거나 저기 하시면 어버이날이니까 전화해도 저도 어저께 영주에 우리 장모님한테 용돈도 보내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못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유 바쁜 사람이 뭘 오느냐고 그러는데 그 소리가 또 오히려 왜 안 오냐 이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가지 계명 사실은 간단하잖아요. 단순해요. 아주 단순하고 그냥 살면 저절로 지켜질 수 있는 것들이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을 제대로 지켜보겠다고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명을 쪼개고 나누고 세분화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들이 뭘 만드는지도 모르는 그런 정도의 엄격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냥 안식일 즉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리고 지키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그걸 쪼개고 나눠가지고 안식일날은 집에서 밥을 해도 안 돼, 뭐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도 안 돼, 그 다음에 바깥으로는 300걸음 이상 걸어가도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세분화서 만들어가지고서 오늘날도요 성지순례를 갔더니 공교롭게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차가 한 대도 없어. 차가 한 대도 없어. 호텔에 들어갔는데요. 그 호텔 엘리베이터 앞에 사람들이 쭉 서 있어요. 그냥 서 있어. 그래서 왜 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나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누가 눌러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유대인들 누가 눌러줄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그냥 이방인인 우리가 그냥 툭툭 누르면 거기에 편승해서 타면서 돈 받을 걸 그랬어. 엘리베이터 눌러주는가. 와, 그러면서 이게 율법이다. 이게 하나님을 지키는 도리다. 하니까 골치가 지끈지끈 아프잖아요.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도리를, 그죠?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복잡하게 율법으로 세분화하고 쪼개고 나눈 거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만 따져보면 10계명. 그걸 예수님께서는 또 싹 정리를 해가지고 딱 2가지 계명으로 만들어 주셨죠.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이 먼저지. 집사님. 하나님이 먼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 이게 결국은 10가지 10계명을 다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이제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오히려 더 간단해졌어. 계명은 아주 간단해졌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계명을 문자적으로는 아주 쉽게 지킬 수 있어요. 살인 안 하면 되잖아, 원사님, 그지? 그냥 죽이지 말고 그냥 놔둬. 그죠? 거짓 증거 안 하면 되잖아요. 거짓 증거 안 하고 그냥 차라리 입을 다물고 살면 되지 뭘 그래.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 것도 다 써서 쓰고 죽지도 못하겠는데 뭘 남의 것까지 그걸 훔쳐나가 그래. 그러니까 도적질 안 해도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죠? 장난 삼아라도 그냥 우리가 도적질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문자적으로는 뭐 지키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지켰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내면적인 의미로 들어가게 되면 얘기가 많이 복잡해집니다. 좀 곤란해진다는 얘기죠.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구원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도 있지만 그 안의 단어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야말로 평안한 축복의 삶,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의 비결을 예수님께 여쭤본 것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평안하고 기쁘고 풍성하고 넉넉하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 천국의 소망까지 가슴 벅차게 누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본 건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입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계명 외에 또 다른 계명이 있는 줄 알고 여쭤봤더니 예수님은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 청년 신이 났죠.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내가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어릴 때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아니 그러면 어릴 때부터 다 지키었다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지킨 거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것을 목말라 할 이유도 없고 평안과 축복에 대한 것을 목말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 청년은 자기는 다 지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자기가 말한 대로 다 지킨 건지 안 지킨 건지를 깨닫게 하도록 한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뭘 했어요? 응?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계명을 진정으로 지켰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청년이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결국은 사랑의 계명을 이 청년은 지키지 못한 거예요. 자기는 겉으로 지키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얼마든지 이웃에게 해코지 안 하고 이웃에게 좋은 말 하니까 그냥 예의 바르게 하니까 지키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계명의 준행함에 있어서는 이 청년은 마음이 열려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마음이 필요하고 뜻이 필요하고 생각, 그죠? 힘이 필요하고 노력.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필요한 것이 사실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진정으로 지키려고 하는 의지, 진정으로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 마음의 방향, 그것을 준행하고 그것을 이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들 가운데에 어느 누구도 이제까지 사시면서 살인한 적이 없으십니다.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인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말로나 생각으로나 마음속으로나 사람을 죽이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죽이지 않은 게 아니라 마음이 약하거나 힘이 없거나 기회가 없거나, 그죠? 수없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미워하고 저 정장은 없어졌으면 좋겠어.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수없이 예수님은 이미 그런 사람들은 뭘 했다고 해요? 마음으로 살인한 자다. 살인한 자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19금 얘기를 그냥 턱턱 하셨습니다만 뭐 여인을 보고 생각을 그렇게 야릇하게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니라 뭐 이러면서 19금 얘기를 막 그냥 예수님은 하셨는데 요새는 잘못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나는 살인 쪽으로 얘기할 거야.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계명을 지키는 데에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이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문자적으로 얘기한 결과물이 우리에게 없음. 우리가 빼앗기고 오히려 종이 되지를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따르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부르시면서 드려진 내용을 봉헌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었다가 은혜로운 주일 맞이하여 기쁨으로 주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정성을 들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또한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귀한 예물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담아 주께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하며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로 섬기며 우리는 기도를 담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을 담습니다.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름다운 신앙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드린 11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한 은혜의 예물이오니 주의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옵시고 주의 권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 깊은 감사의 은혜로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영성으로 우리 모두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 가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신버휴에 사시고 있는 황수진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예, 우리 황 집사님은 지난주에 교회에 이제 주미순 원사님이 인도하셔서 교회에 오셨고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시고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청운교회의 집사님으로
이렇게 한 가족이 되었음을 기뻐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다 은혜 가운데에 맺어주시고 이어주시는 걸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맺어주실 때에는 양쪽 다 윈윈 하도록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는 줄로 믿어요. 교회는 우리 황수진 집사님 가정이 청원교회 가족이 됨으로써 많은 기쁨과 또 많은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나누게 될 것이고, 우리 황 집사님 가정은 또 기도의 응답과 또 하나님이 그 아픔과 또 그 삶에 혹시 정말 눈물의 기도가 있다면 들어주시고 또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이 만남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 잘 되는 은혜예요. 우리가 흔히 결혼식 주례 때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은 꼭 결혼식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의 만남 역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아름답고 위대한 만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환영 박수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교회를 통하여 섬기게 하시고 또 그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 되게 하셔서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황수진 집사님이 청운교회의 집사님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한다 하셨으니 이제 귀한 집사님과 청운교회가 한 몸이 되어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등록이 귀한 집사님의 가정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네, 우리 황수진 집사님은 주미순 권사님과 함께 이속에 소속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사여선교회에 배정이 됩니다. 우리 사여선교회 멤버들은 이따 예배 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황 집사님을 감싸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날은 전통적으로 또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어버이들에게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올해부터 원래 지난해까지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드렸었는데 올해부터 제가 갑자기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마음이 이렇게 좀 움직여서 65세 이상부터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준비를 해놓고 다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숫자를 잘못 얘기했느냐 는 안 하셨지만 65세로 하니까 너무 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준비한 거 올해만 65세 내년부터는 짤없이 다시 70세로 할까 합니다. 근데 뭐 가세가 좀 좋아지면 또 65세로 데려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기 아마 뭐 예배 시간에 저쪽으로 근데 다행히 눈길 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나는 안 보고 이쪽 볼까봐 걱정했는데 뭐 불편하시지만 나오시면 이쪽부터 최강진 권사님, 박혜석 권사님, 그 다음에 황부자 권사님, 우리 김신순 목사님, 한정숙 권사님, 양은숙 권사님, 한혜남 집사님, 정대현 권사님이 계세요. 예? 65세예요? 아니에요, 아직.
나는 5, 7년생은 아직 아니에요. 나오시죠? 건강하시고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세월은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열매요 결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버이들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하였지만 이 선물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 건강에 복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다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건면할 때마다 기쁨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기도대로 다 되십시오. 아유, 오래 사셔야죠. 저보다도 오래 사셔야죠. 자, 제가 아까 서두에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 효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효도하기보다는 효도를 받아야 될 분들이라고. 그런데 65세 이상만 나눠드리면 그래서 효도 받아야 될, 나도 그래도 65세는 안 됐지만 효도를 받아야 되는데 서운하다 하실까봐 우리 부모님들도 다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에 여기 바깥에 준비가 돼 있으니까 다 하나씩 준비가 돼 있어요. 잘했죠? 이따가 예배 후에 하나씩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 팜스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팜스 회비 5월 달까지 좀 관심을 가지시고 납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육비 후원이 들어가야 6월 달에 어린이들이 이제 다시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되니까 이 교육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소식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예, 없으시면 우리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시며 언제나 지켜주시는 은총 베푸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며 그 누림을 하나님의 사랑함으로부터 시작되기 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청년의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